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가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마음밭을 개간하자 7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저희를 이 귀한 재난으로 인도하셔서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고 심한 우상 숭배로 영적 방해를 받던 저희 가족은 2019년 5월 치유 집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중한 질병을 치료받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어느덧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이 강단 헌화 소개글을 읽으면서요. 나 기억이 없는데,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읽고, 이렇게 올려준 우리 자매님한테, 이거 상세 간증 좀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해외 성도들의 간증이 많아서, 상세 간증을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혀서 왔다든가, 자세한 간증이 없어서 그냥 어디 치료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중환질병, 죽음에서, 살리시는 중환질병 치료받고 우상 숭배에서 또 가족 복음만 이루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읽으면서도 웃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이 재단에 크신 권능, 많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기억도 못할까라는 생각에 감사도 했습니다. 저희는 당의자님을 따라 선교를 이루고 정금같이 나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과 주님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해외 지교회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밭을 개간하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개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이룬 만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며 여기에 선과 사랑, 진리를 심고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너와 내가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너와 내가 하나라 하십니다. 그냥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마음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라 온전히 닮을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밭을 아직 옥토로 이루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으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물질로 심었더니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 정성 다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는 충성으로 심었더니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족의 복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또 거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옥토로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이루기만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옥토를 이루지 않아도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옥토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옥토가 아닌데 이런 복을 받을 수는 없고요. 심었으면 누르고 흔들어 정도 이렇게 받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누르고 흔들어에 대한 비유 들어주실 때 옛날에 요즘에는 이렇게 무게를 재는 저울들로 정확하게 이제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무게로 사야 되는 이런 중량으로 사는 구입하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포장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쌀 가게가 따로 있고 뭐 방앗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릇, 되라고 하는 그릇으로 중량을 쟀단 말이에요. 근데 중량을 잴 때 그릇에 한번 이렇게 담아서 쌀을 한 바구니라고 이렇게 한 돼 하고 해도요. 그 한 되를 이렇게 그냥 쓱 하고 담는 거랑 그걸 흔들면요. 또 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또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깎아서 그릇에 깎아서 주는 거랑 거기에 오목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담아주면요 양이 더 많아지죠. 밥그릇에 그냥 깎아서 담는 거랑 쌀밥 이렇게 더 볼록하게 담으면 양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의 축복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밭을 개간하면 그게 아니라 30배, 60,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도 일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도 충성하는 일꾼들을 볼 때 안타까우시죠. 더 마음껏 주길 원하시는데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주셨다가는 그 영혼의 해가 되니까 심은 대로 조금밖에 주시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만민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우리가 많이 받았던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많이 심으니까 누르고 흔들어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도 있겠고 이 기본 자본이 이제 컸으니까 받은 것도 크게 받는 거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에게 심고 기도를 받고 또 축복기도 문제 해결 기도를 받을 때에 그 역사가 빨랐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개간이 부족해도 넘치는 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마음밭이 온전히 개간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것과 비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축복까지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심었던 것, 자 그것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마음껏 주시지 못하여서 모아놓으신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심었던 거는 이제 그걸로 다 끝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주고 싶으신데 여기서 마음밭 개간하면 더 줄 텐데 하고 모아놓으신 것들. 자 그것 또한도 여러분 마음밭 개간하고 나면 더 넘치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밭 개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힘써 마음밭을 개간함으로 이전에 심었던 것과 함께 이후에 심는 모든 것에 넘치게 열매 맺어 축복의 간증을 앞다투어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민 학예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큰 행사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나는 손님으로 갔는데 축하해 주기로 갔는데 뭐 기념품 선물까지 주네.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 무슨 번호표까지 받고 행운꽃까지 추첨이라도 되면 이게 내가 수지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만민학예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날이죠. 그런데
참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번호표를 어떻게 잘 받아서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추첨이 됐을 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내가 준비한 시간, 이 시간 기도로, 금식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함으로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보통 때 주실 축복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때가 이러한 잔치의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변화가 더디었던 것도 아버지 이 시간 더 크게 변화되고 깨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음의 할례에 신속히 이루는 것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런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옥토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밭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첫째로 옥토밭은 길과 밭과 달리 부드럽습니다. 단단한 길과 밭은 자기 의와 틀과 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요. 둘째로 옥토밭의 마음에는 돌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 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요. 셋째로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지요. 가시떨기, 곧 세상 염려와 재리를 탐내는 욕심 등 육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인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치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계산하면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은 일들 또한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으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을 계속해서 행하면 해가 온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죠. 생각을 동원해서 이건 좀 바꿔볼까? 또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니야? 내가 번개하면서 말씀 또한 이렇게 인용해서 자기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밭이기에 생각을 동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요. 당장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그게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싫은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옥토밭의 마음에는 육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순종해 나아가면 또 깨우침이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습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옥토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것을 말씀하셔도 묵묵히 기도하면 바로 깨우침이 오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옥토가 되었는지 잘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변함없이 충실하게 이행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반드시 옥토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굉장히 어렵겠죠?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 쉬운 것을 어떻게 나는 행하며 살았는지 점검도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3가지만 변함없이 하다 말다 하면 소용이 없고요. 변함없이 계속하여 이루어나가면
어떠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어도 옥토밭이 되어집니다. 자,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황폐한 밭으로 변해갔지요. 거기다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떠나 육의 세계인 이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전처럼 밝히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제사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제한적으로나마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통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이루신 분들인데도 때때로 또 열심히 제사를 올리는 것, 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 왕 또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라고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 곧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전반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 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의 제사 대신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본래 아담을 옥토의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더 밝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원래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서 죄로 인해 막힌 죄의 담으로 교통할 수 없어서 제사라는 방법, 그 제사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이요. 가증한 짐승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나마 교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 짐승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느니 주를 믿느니 그 능력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구약의 제사의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한다? 구약에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제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드리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서 넘어선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 그냥 예배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자,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몸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로 인하여 은혜와 능력을 받아 마음밭을 신속히 개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정으로라는 것은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의미가 다르죠? 성령과 함께. 이것이 신령으로. 진정으로는 내 마음 뜻 정성을 다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내 옆에 아무리 유능한 주의 종이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 답도 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상담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항상 교통해야 되고 성령님의 위력,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우쳐지고 양식 삼아집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깨달으셔야 하겠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예물 등 모든 행함에 기쁨과 감사의 향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신속하게 옥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행함을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제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예배하는 자세도, 내 모습도, 또 예배할 때의 집중력도 졸음이나 피곤함 당연히 잡념 없어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말씀이 맞아 틀려 내 생각에 여러분들을 가미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이러한 자세가 되는 기본의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감동으로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변화가 빨라집니다. 자,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해야 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찬양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가사를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는 사람 듣는 자기가 기분 좋으라고 듣고 부르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음치여도, 때로는 내가 박자 감각이 없어도, 노래를 잘 못해도,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마음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주님 사랑하는 삶은 안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찬양하는 시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죄송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했어요. 그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처음에야 그래 너도 나를 좀 사랑해라, 나도 너 사랑하거든, 이렇게 해서 감동을 주실 텐데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매 주일마다 찬양하면서 눈물로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찬양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나와서는 죄송하고 민망하니까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거는. 아니면 찬양의 곡조가 뭔가 내 마음을 울렸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눈물이 아닌, 그러고 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 노래도요, 자기 흥에 취해서요, 노래 부르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뭐 외로움도 달래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좋아하는데요. 근데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도 빠른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찬양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8월 3일 주일에는 만민 찬양제가 있는데, 찬양제에 출전하시는 모든 분들, 결선 출전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려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실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님 사랑해요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한 마음이 실려서 사랑해요가 나와야죠.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주님 사랑해요 하고 부를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사랑해요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떠올려 주시니 민망하고 죄송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 사랑해요 마음껏 하고 싶어서 내 삶을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흠양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마음밭이 개간되는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성령의 감동성에 들으면 옥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래야 하는데 이런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지요. 그냥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설교자의 설교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시니 그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 마음, 내 삶이 떠오르고 내가 품었던 생각이 떠올라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깨우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큰 감동이 임하면 밭의 상태가 파악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돌멩이가 뽑혀나가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뽑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하셔서 뒤에 이제 행함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한 번 들으면 이 돌짝박도 가시떨기도 다 뽑히고 사라질 수 있구나는 아닙니다. 그런 예배와 기도와 행함이 쌓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막 물 붓듯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지역들 보니까 자동차 바퀴까지 다 물로 찼죠. 그 자동차에 지붕이 보이더라고요.
물이 채워져서. 이런 상황, 막 물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막 들이붓는다라고 표현. 하늘에 구멍이 났나? 물이 이렇게,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 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임할 때는 이미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있었던 사람이면요, 돌 덩어리도 쑥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평상시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다가 오늘 하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고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항상 나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밭 개간하게 힘써 나아갔더니 어느 때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내 이 큰 바위가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졌다고 해서 옥토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바위가 깨어졌어도 깨어진 이제 돌덩이를 하나하나 걷어내야 되는 작업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습관을 하면 이런 역사가 빨리빨리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때를 따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늘 예배를 미리 준비하게 되지요. 예배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어떤 잡념이나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졸지 않습니다. 설령 피곤해도 성령 충만하여 피곤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재밌는 게임 하는데 졸음이 옵니까? 왔던 졸음도 사라지죠. 또 너무 재미있으면 눈 비비고도 영화를 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담은 예물도 즐겨 드리지요.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다르고 자세부터 다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대로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평소에도 들은 말씀이 떠오르므로 말씀대로 살기가 쉽고 말씀대로 사는 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또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향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밭이 개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 가지 전해드리는 것은요, 너무 신앙인으로 당연하고 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예를 들면 저는 학급에 1등, 한 50명가량, 어떨 때는 60명대도 있었지만, 평균 한 50명가량의 학생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50등까지 같이 수업을 받는 거 아닙니까? 1등부터 50등까지 똑같이 수업을 받는데 1등도 나오고 50등도 나오고 전교 1등도 나오고 그리고 저 300등, 400등 전교 꼴등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때는 학원이나 이렇게 개인 교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 수업이 많이 있었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요즘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유 학교 수업 말고 학원일 텐데 그런데 요즘엔 또 대부분 학원 가잖아요. 학원 안에서도 1등과 꼴등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 차이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 얼마나 딴 생각 안 하고 졸지 않고 선생님 수업을 듣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예습하고 복습하느냐에 따라 자기 실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내가 잡념 속에 있다가 따로 공부해야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빠르게 역사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들은 분들은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더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학생회 때에 친구랑 불편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안 불편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고등학교쯤 됐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데 일들마다 부딪히고 마음이 또 불편하고 자꾸 부딪히면 안 되니까 말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 안에서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한 마음은 있고, 근데 예배할 때는 그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또 불편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마음 갖는 게 너무 좀 싫다. 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원로 목사님의 말씀 중에 화평이 깨어지는 건 한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쪽 다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이 예배를 듣는 그 중에 저에게 머리를 탕 하고 치는 것처럼 큰 깨우침으로 왔습니다. 왜냐? 그 전에는 그 친구의 문제였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제가. 화평이 깨어질 때, 쟤는 이 성격이 모났고, 왜 쟤는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왜 나를 이렇게 뒤에서 힘들게 하지? 저 친구만 탓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불편하면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 그 친구 변화시켜 주세요는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화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저추진과 잘못된 걸 이해하게 해주세요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손뼉이 마주치니까 소리를 하지 한쪽만 친다고 소리가 안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 잘못, 내 부족함도 많이 있겠구나. 그러니 나는 왜 저 친구만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이 큰 깨우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기도하고 노력하니 그런데 뭐 금방은 아니었어요. 단번에는 아니었어요. 깨우침이 된 건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떨기와 같이 뭉쳐 있었던 것들이 그래도 이게 내 안에 깊이 박힌 가시떨기라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수확인 거예요. 내 마음밭에 이렇게 개간해야 될 공간조차가 있는 걸 모르고 맨날 나는 왜 심는 대로 많이 못 거두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곳, 마음밭을 개간할 곳을 깨우치고 깨달아야지.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잘못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궁구에 나아가고 묵상에 나아가니 누구의 잘못이 아니구나. 저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됨으로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축복받는 시간뿐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고 나의 마음을 할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제단은요, 말씀 한 편 한 편에 죄 지적이 없는 게 없잖아요. 성결의 길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장 원하시는 성결한 방법과 길들을 모든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으니 마음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졸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하면 여러분들 안에 응답과 축복, 변화는 쉽게 옵니다. 얼마 전에 이명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좀 마음에 힘든 때가 있으면 아빠 사진을 이렇게 놓고 아빠랑 대화를 했대요. 아빠를 직접 뵙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진을 놓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걸 예배 시간에 했구나라는 깨우침이 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전까지는 그냥 무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주일학교였을 때요. 제가 목사님 딸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면 다 알지만
제가 관리했던 세신자가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앉혀놓고 그 옆에 또 일꾼이 이렇게 세신자를 가운데 두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야, 우리 학년에 당회장 딸이 있다는데 누구야?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친구를 케어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무명으로. 어른들도 제가 당회장 딸인 걸 알죠. 원로 목사님 딸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에 띄게 교회 활동을 그냥 학년 안에서 열심히 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 우리 성전 생각해보면 구로 성전 안에서 성전 2개 있었을 때 저 먼저의 성전 거기에 보면 1, 2, 3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1, 2, 3성전이 있죠. 1성전 제일 본당은 3층이었고 제일 아래로 갈수록 이제 2성전, 3성전. 1층이면 3성전이에요. 그럼 저는 학생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으면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2층이나 1층이나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모니터로 예배하면서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설교자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순위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빠를 일주일 중에 금요일날 저녁 식사 때나 뵀거든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주일날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나면 기도원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능을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성경을 풀어가셨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못 빼요. 금요일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산에 기도처에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라고 놓고 하고 들어가서 인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요철에 준비하시는 시간일까 봐. 언제 뵙냐? 금요일 저녁 식사 때. 저녁 식사 자리에 가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는 꼭 6시에 딱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주간 밀렸던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또 그때 꼭 맞춰가지고 결제 오시는 일꾼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얘기 못하죠. 항상 거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에게는 목회자인 설교자일 뿐 아니라 아빠도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 눈빛을 마주쳐서 모니터로 예배하는데 더 신령과 진정으로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육적인 아빠의 의미보다 설교자의 의미이시지만 그만큼 더 가까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동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른 예배 안 드렸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어른 예배 함께 드릴 때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말씀을 들은 것이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더 말씀의 무장이 잘 되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세와 또 이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분들은 그 말씀을 주중에도 묵상하세요. 대예배 이런 말씀 주셨지, 저녁 예배 이런 말씀 주셨지, 더더욱 여러분들이 다니엘철에 오기 전에 오시는 발걸음과 또 오는 차 안에서는 오늘 기도할 내용을 들은 설교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드세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처럼 인도할 때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였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마음을 할례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빨리 선결될 수 있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년 52주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마음밭을 신속하게 옥토밭으로 개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 개간, 옥토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오늘 원래 마치려고 했는데 서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 편집하실 때 그거 빼주시고요. 네, 다음에 한 편 더 해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상세하게 다음엔 이제 기도에 대해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당연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인 거예요. 그러니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모습이 달라지겠죠.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밭을 신속히 개간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달라지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내가 대충 예배하였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는가를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GCN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또한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들아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중환병 또한 노화되고 퇴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강건함 주시고 세움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도 강건함 주옵소서. 양눈도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팔, 다리, 허리 또한 모든 것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교회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험환란 어떤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만민 학예 수련의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잘 준비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크신 응답과 은혜의 치로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